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병이 들었는데요,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는 것을 엘리사 자신도 알고 주변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왕 여호아하스가 죽었고 그 아들이 요아스인데, 요아스 왕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요아스가 이제 엘리사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엘리사의 마지막 순간을 보기 위해서 문안을 가져 마지막 임종을 지키는 문안 비슷하게 됐는데, 그래서 성경 이제 보면 이 두 사람이 제회하는 장면인데, 이 제회하는 장면 이전에 이 요아스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먼저 기록해 두고 있었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여러분, 자, 이 요아스에 대해 성경이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고 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그 요아스가 엘리사의 임종을 바라보면서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엘리사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14절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신은 나의 스승이고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을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떠나는 엘리야에게 했던 말이에요. 열왕기하 4장인가 보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면서 안타까워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그대로 끌어와서 요아스 왕이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말함으로써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당신에게 엘리야가 있었다면 나에게는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어찌하여 가려하십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셈인데, 그러나 이 말이 모순이죠. 모순. 여러분, 이 요아스 왕은 엘리사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반대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는 여로보암의 제자였어요. 따라서 엘리사가 평생 추구해왔던 삶과 뜻을 따르지는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삶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지금 입술로 엘리사 앞에서 엘리사를 매우 존경하고 사랑한다면서 제자를 자처하고 있는 이 모습은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비극적인 것은 이 이상한 모순이 우리들의 현실에서는 놀랍도록 자연스럽다는 거죠. 우리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마음 다해 기뻐합니다. 예수님 생각하면 뭉클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가신 길을 가지 않죠. 우리는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이 뭐예요? 내 자신이 만족할 만큼 무언가를 확보해 놓기 전에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확신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방식의 무언가를 객관적으로 구비해 놔야만 하는, 그래서 영광의 길을 구하는 그리로 가지 않습니까? 입으로는 예수의 제자를 자처하지만 삶으로는 여로보암의 제자의 냄새를 풍기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순이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는 이 모순이 우리의 삶에서도 대단히 자연스럽게 현실 속에서 그게 사라지고 있다는 이 비극적 모순, 혹은 이 모순적인 비극이 우리 속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는 않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 만족적 확보 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기 만족적 확보 의식이라는 말은 이런 거죠. 그래도 나는 사랑하기는 하잖아. 마음만은 굴뚝 같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의 자기 만족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확보 의식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아스가 엘리사를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것은 정확하게 좀 냉정하게 말하면 자기가 믿고 따르고 순종할 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의지하고 사용할 수 있었던 언덕,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쓸 수 있었던, 사용할 수 있었던 어떤 언덕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를 부른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생각하는 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냐 하나님께 사용받는 자냐, 이 질문을 계속 제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께 사용되고 싶어서입니까?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어서입니까? 이 질문을 계속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엘리사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지금 요아스 왕이 부르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초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그 초점이 엘리사의 그 존귀한 존재, 그의 고귀함에 그 초점이 있다기보다는 요아스 자신이 확보해 놓았어야 될 안전과 안위가 지금 위협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에 초점이 있는 거거든요. 당신 떠나가면 나는 어쩌라고. 이 초점이에요. 이 초점. 여러분, 요아스를 생각해 보면 좀 안 됐기도 해요. 왜냐하면 요아스 왕이 자기 아버지 여호아하스로부터 물려받은 군사력이라는 게 굉장히 초라해요. 지금 읽지 않겠는데 그 앞에 7절에 보면요, 보병 10만 명, 보병 10,000명밖에 안 되고요, 기병이 뭐 몇 명밖에 안 돼요. 아주 초라하게. 7절 볼까요? 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하스가 자기 아들에게 군사를 물려줄 때 고작 이거밖에 안 됐어요. 한 나라의 군사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군사력이죠. 그러니까 요아스는요 지금 불안해요. 더구나 그렇게 초라한 군사력을 물려받았지만 그나마 이스라엘에 대하여 아람이 두려워할 만한 대상이 있었다면 그는 엘리사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지금 떠난다는 거예요. 지금 국제적인 정세가 뭐냐면 아수르가 등장하면서 아람이 일시적으로 굉장히 위축되고 약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이스라엘이 아람으로부터 독립하고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건데 이때 하필이면 엘리사가 죽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에게 당신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쓰러져가는 엘리사를 바라보면서 흘리는 눈물과 비통한 감정의 표현마저 전부 다 얄팍한 계산이었다고 말하는 것은 요아스에게는 좀 잔인한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다만 그가 엘리사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인격과 삶을 실어서 엘리사의 떠나감을 슬퍼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처한 현실이 이제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하는 자신의 두려움에 따르는 고통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면에서 이게 면밀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안전을 위한 조치 중에 결정적으로 비중이 있는 분량이 엘리사였는데 그 엘리사가 사라지는 것 때문에 이제 나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 이 알량한 생각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제 마음속에 반성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저도 똑같거든요. 저희 교회에 새 가족들도 꾸준히 오시지만 많은 가족들이 꾸준히 이사 가시거든요. 지방으로 이번 주에도 세 가정이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를 가시면 이사 가셔서 좀 한 20-30분 거리가 돼도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또 교회를 옮겨야 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교회를 옮길 때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사를 가야 되는 성도들을 대하는 저의 마음을 이렇게 정직하게 읽을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딱 이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속상해요. 이사가는 성도들 볼 때. 왜? 그를 염려하고 그를 걱정하고 그를 위해 안타깝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가 줄어든다는 서운함 때문에 제가 속상해요.
초점이 완전히 달라요. 초점이. 그를 염려하지 않습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해요. 억지로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지금 왜 속상해하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속상하지, 그분이 거기서 정말 좋은 교회 만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이 마음은 그 다음에 내가 회개한 다음에 생겨요. 그런 마음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아스와 꼭 마찬가지로 이기적이라고 고백합니다. 다행히 우리들의 이기심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월등히 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오늘도 또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뿐이죠. 그런 의미에서요,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요, 요아스의 속내를 모르지 않았어요. 요아스가 무슨 생각하는지 뻔히 알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죽음을 앞둔 엘리사가 이 요아스를, 속물 요아스를 받아들여요. 아들처럼 품어줘요.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여러분, 자 보세요. 엘리사는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서 이 요아스 왕에게 어떤 메시지, 어떤 비전을 남기고 싶어 했는데, 그 비전이 뭐냐면, 지금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 떠나가면 이 나라는 망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 말을 받아서 야, 정신 차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내가 아니고 너의 손에 이미 그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아라, 그거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요아스 안에서 그 화살과 활을 붙들 때 그가 여호와를 붙드는 그 믿음 속에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있음을 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떠나간다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란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은 언제나 여전히 너의 손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곧 이스라엘의 전투력은 엘리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엘리사의 존재 유무보다 정작 이스라엘의 왕인 요아스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이 활과 화살들을 손에 잡고 있느냐를 잘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요.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며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요, 활을 잡은 이 요아스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금방 아시겠죠? 요아스 왕이 활을 쏠 때 그 손은 이미 요아스의 손이 아니라 엘리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동작을 취한 거죠. 그래서 왕에게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왕의 손도 아닙니다. 활과 화살의 날카로움도 아닙니다. 활과 화살을 잡은 왕의 손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동안에 발휘되는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거죠. 동쪽 창을 열고 쏘라고 그랬어요. 동쪽은 아람 군대가 있는 곳이거든요. 아람을 당신이 이런 방식으로 멸절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지금 가르치기 위한 것이죠. 아무리 강한 아람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이스라엘을 못살게 들들 볶는 강대한 아람이라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바로 이 병거와 마병이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7절에서 이 화살을 가리켜서 엘리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며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재밌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려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어야 되죠. 근데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래요.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화살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일 때에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면 신앙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제가 거듭거듭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모든 초점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흔히 얘기했던 하나님, 나의 인생을 향한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이건 굉장히 종교적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위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말은 내 인생을 위하여 당신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라는 뜻일 수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질문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가르쳐 주시면 제가 그 아버지의 뜻에 뛰어들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제자반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화살이 되면요, 끝없이 초점은 이스라엘에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 한계점이죠? 내가 아무리 싸워도 죽을 것 같을 때 피하죠. 왜? 나를 위한 싸움이니까. 나를 위한 싸움의 핵심은 내가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죽게 생겼으면 피하고 도망가죠. 그게 나를 위한 싸움의 한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한 싸움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나를 던집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을 결코 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사울 왕은 자기를 위해서 싸웠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어요.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당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서 이 화살을 이스라엘을 위한 화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나를 위한, 나에 대한, 나에게 집중되는 무엇이 있으면 뭔가를 더 줄 것 같고 뭔가 더 누릴 것 같은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제가 말씀을 깨달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할수록 진짜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은 진짜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나를 얼마나 자유케 하고 얼마나 부욕케 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몰라요. 나를 위한 초점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으면 우리가 얼마나 구질구질해지고 얼마나 초라해지고 얼마나 조급해지고 얼마나 다혈질적이 되고 얼마나 원망과 분노에 휩싸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요,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마지막으로 화살을 집어서 땅을 치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명령을 하는데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이게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에요. 절 보세요. 여러분, 엘리사가 요아스 왕에게 몇 번 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세게 치라고 강조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치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에게 그냥 치라고, 이 화살 짚고 치라고 그러면 이랬을 것 같은데, 요아스는 그래도 3번이나 쳤어요. 근데 3번밖에 안 쳤다고 지금 호통을 치고 있는 거죠. 그 친 횟수만큼 아람과의 싸움에서 이길 건데 왜 3번만 쳤는가 하고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지금 엘리사가. 아니, 치라고 해서 친 거고, 그래서 힘을 내서 3번이나 쳤는데 왜 3번만 치느냐고 호통을 치니까 도대체 장단을 어디에다 맞춰야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엘리사가 죽기 직전이라서 약간 노망기가 들어간 것입니까? 아니면 화살을 잡고 땅을 내려치는 게 무슨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까? 근데 엘리사의 반응은요, 이 노망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면 그 핵심은 뭐냐면, 요아스가 마땅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가지고 있었어야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지금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 분노예요. 분노. 그 한탄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이 없었어요. 요아스 왕에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엘리사가의 17절에서 화살을 가리켜서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먼저 말했습니다. 아람을 멸절시키도록 공격할 구원의 화살이라고 분명히 말한 다음에 화살을 집어서 치라고 얘기했는데, 이 치라는 말, 나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죽을 때까지 치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이것은 문법적으로 미완료형 계속법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 요아스 왕에게 치되 계속 치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따라서요, 문맥적으로도 치라는 말을 통해서도 아람을 칠 때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리치라는 의미로 말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 요아스 왕이 3번만 친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우리들 대부분도 3번 이하로 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기께 많은 사람이에요. 자기께 많은 사람. 자의식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요청받을 때 이렇게 말해요. 나 그런 거 잘 못해요. 이거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는 신용만 하고 말죠. 여러분, 굉장히 무책임한 말 중에 하나가 난 원래 그래, 이 말이에요. 저는 난 원래 그래 라는 말처럼 무책임한 회피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원래 그런 게 없어요. 어떤 사람이 힘을 다 외칠 수 있습니까? 성격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낯가림이 별로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외치고 그 사람이 힘을 다해 쏟아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내 문제가, 내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 속에 있는지, 지금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아는 사람이 외치는 거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7장 설교 말씀드릴 때 아무리 샤이하고 아무리 부끄러워하고 아무리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엄마도 자기 아이가 길에서 쓰러져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으면 아글아글 쓰면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고 또 외치지 않겠습니까? 왜?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무나 뻔히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외치는 것은 뭐예요? 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아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엘리사가 화를 내는 이유는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지금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속에 처해 있고 아람의 공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피폐해져 있는지를 당신이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 되겠는가?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이 고작 그것밖에 안 되는가라고 하는 이 믿음 없음에 대한 한탄을, 하나님에 대한 순전한 믿음 없음에 대한 한탄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 땅을 몇 번 치느냐에 의존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그것은 우리의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을 받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내버려 두심이죠.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부서지지 않은 자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게 해요. 주어진 사명 앞에서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고 움찔거리면서 성격 탓 어쩌고 저쩌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강한 자존심을 굽히지 못하거나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여전히 깨뜨려지지 않은 자아 때문입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 당신이 쉴 곳 없네. 여러분, 우리 다 가시나무 같아요. 가시나무. 제가 생각해봤어요. 아까 앞에서 나름대로 개념 있게 포즈를 취한 이렇게 했던 우리 대현이에게 화살 잡고 계속 땅을 쳐봐. 그러면 이 아이는 그만 치라 그럴 때까지 치지 않았을까요? 그만 치라 할 때까지 그만 쳐, 구들짝 무너진다. 제가요, 이 설교 준비하면 생각해봤어요. 어른들 중에서 그럴 것 같은 사람은 누굴까? 제일 먼저 1번으로 딱 떠오른 한 사람이 바로 김인중이었는데, 김인중 목사님. 네, 이제 저희 6월 7월부터 저희 교회에 5주차마다 주일 낮 예배 설교하러 오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교회 이제 협동 목사님으로 오세요. 그런데 이분이야말로 그야말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구들장 부서져라 두들겼을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그분에게 굉장히 감동을 느낀 게 바로 그거였는데, 자, 부목사로 그 교회에 지원하고 이제 선보는 설교하러 간 날, 그분이 사회를 보시고 찬양 인도까지 하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입을 짝짝 벌리면서 찬양을 인도하는지, 찬양도 못하면서 그렇게 소리를 꽉꽉 지르면서 내 주님 막 이렇게 찬양을 목젖이 다 보일 정도로. 근데 그 모습에 제가 반했어요.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분이요, 성도들과 함께 게임할 때는요, 본인이 진짜 얼마나 먼저 망가지는지 몰라요. 보통 이제 제자반 졸업여행을 가면 설악산 비룡 폭포 갔다가 내려와서 밑에서 이제 산 밑에서 이제 게임을 해요.
주로 하는 게임이 짝짓기 게임이거든요. 막 빙빙 노래하면서 돌다가 5명, 그럼 5명, 2명, 2명 이렇게 하거든요. 이분은 거의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우승자예요. 항상 우승. 절대 우승을 뺏기지 않습니다. 나중에 변명을 항상 해요. 나는 내가 리더이기 때문에 배가 바다에 빠지면 선장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랄을 난리를 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데요. 얼마나 거칠게 게임을 하는지 막 아줌마들 집어 뜯어서 막 발로 차고 머리끼덩이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본인이 끝까지 살아남아요. 한 번은 그러다가 지나가는 할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엄청 야단 맞았어요. 할아버지가 당신이 말이지 막 이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랬던 기억이 눈에 훤합니다. 여러분, 교육자 수련회를 가면요, 부목사가 사회를 보잖아요. 부목사가 사회를 보면서 뭘 시켜요. 담임 목사 좀 하시라고. 그러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죽을 뚱살뚱 해요. 이분이 자존심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명예에 대한 의식이 없기 때문이 아니죠. 타고난 성격 때문인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제가 올해 이분을 교제해 보니까 그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순종하기로 결정을 한 모습이에요. 그게 너무나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물론 모두가 다 그렇게 팔딱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자는 거예요. 중심. 내 중심은 여전히 내 자아가 남에게 비춰질 모습이, 그래도 내가 누군데 하는 의식이, 자존심이 있지 하는 생각이 나를 끌고 다니는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자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뛸 수 있는가? 다윗처럼 춤을 추고 속옷이 다 보이도록 그렇게 춤을 출 수 있는가? 그 마음 우리에게 있는가? 요아스에게 그 마음이 없어요. 지금 역사적 상황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파악이 없는 것이고, 동시에 왕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실함이 없어서 3번밖에 안 친 거란 말이죠. 어쨌거나 이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엘리사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거, 이게 위대한 거죠. 엘리사는 죽었는데 죽어서도 일을 합니다. 그게 20절 21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때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고 해가 바뀌었다면 이제 물리적으로 부패가 한참 진행되어 가지고 어떠한 생명력도 그 몸에 남아있지 않고 이미 뼈가 드러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본문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제 아람이 좀 더 약해진 틈을 타서 주변에 작은 나라들이, 좀도둑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요단강 저편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고, 모압의 도적대들이 추수철을 맞아서 급히 요단강을 건너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어떤 도적대들이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엘리사의 무덤이 있는 그 동네를 급습을 했는데, 마침 그때 그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죽어서 장례식을 하다가 이 사람들이 시신을 이제 어디에 묻으러 가다가 그 도둑대를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나살려라 하고 버려야 되는, 이 시신을 어디다 급히 둬야 되는데 막 찾다 보니까 엘리사의 묘실, 그 당시에 묘실은 굴이잖아요. 굴, 엘리사의 묘실 굴을 보고 급히 집어 던지고 도망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인간이 살아서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간증을 하는데 내가 깨보니까 내 몸이 엘리사의 뼈에 닿아 있더라. 엘리사가 날 살린 게 틀림없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거는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거 따지기 전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이 엘리사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 엘리사가 죽었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죽음을 넘어 계속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은 제갈량이 살아있는 사마의를 물리친다는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엘리사는 죽어서도 아람을 이기게 하는 힘으로 상징되고 있어요. 여러분, 엘리사의 시신 속에 어떤 신비한 생명력이 남아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력이 엘리사의 시신도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갔어도 엘리사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내가 원했던 방식에서 허물어진다고 해도, 내가 기대했던 방식에서 허물어졌다고 해도 저 사람이 꼭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준다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안 되면 죽을 것 같으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 있었어도 그거 안 돼도 괜찮아요. 주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여전하십니다. 아멘.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죽기 직전까지 보세요. 엘리사의 인생을 보세요. 엘리사는요,
죽음에 이를 때까지도 요아스 왕에게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고, 죽어서도 사람을 살리고 어쩌면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 죽은 망자가 어떻게 죽었는데 살아났습니까? 엘리사가 죽어서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사의 인생은 죽기까지, 죽어서도, 그리고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인생이었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죽기까지 죽었어도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가 일생 죽음을 넘어선 자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로, 죽음을 받아들여 죽음 너머의 하나님의 가치에 의해서만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죽기까지 죽어서도 죽었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삶은 고스란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의 몫이 아닙니까? 결국 그게 우리들의 몫이죠. 여러분, 최근에 무슨 아카데미 감독상 받은 영화 레버넌트, 저 못 봤어요. 예고편만 봤는데 레버넌트의 주인공 예고편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인데, 나는 한 번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아들을 복수하는 이제 영화인데, 나는 죽어봤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이므로 나는 갈 때까지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 말을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죽어본 사람이고 죽음을 현실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꾸 제 속에서 확실해지는 게 이거예요. 생각할수록 이게 현실인데, 내가 지금 현실이라고 부르고 있는 매우 임시적이고 제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 이 잠깐 동안의 꿈이고 비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제가 30년 만에 만나는 친구들이 요새 많은데, 그 30년의 세월이 진짜 꿈 같아요. 꿈 같아요. 그리고 그건 진짜 꿈이었어. 누가 꿈이었다고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꿈이죠. 30년의 세월, 정말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 30살이 안 된 분들은 빼고 정말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현실은 뭐냐면, 내가 죽음을 넘어서 지금 영원과 잇닿아 있는 삶을 현재 나의 현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진짜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영원적 인식으로 오늘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너그럽게, 훨씬 더 여유롭게, 훨씬 더 창조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죽음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죽음을 묵상하고 죽음의 신비한 능력과 힘을 내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일기장에다가 이렇게 말을 썼는데, 죽음은 언제나 평화를 위한 배수진이다. 아주 폼 잡으면서 제가 이런 글을 썼는데, 죽음은 언제나 평화를 위한 배수진이다,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제 이틀 동안 후배들, 총신대학교 우리 목사들, 신학대학원 학생들이 이제 개강 수련회 부탁을 받고 이제 3번 말씀을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아침에 좀 일찍 갔는데 그날 23년째 거기 대학에 강사로 나오는 선배 한 분을 만났는데, 오랜만에 만났어요. 그 선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배의 아내가 2년 전에 성형수술 부작용으로 그 의료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채플에 설교하려고 가는데, 거기 이제 학생들, 교수들 전부 다 한 1,600명 하고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채플에 꽉 차게 모여 있는 그 자리로 설교하라고 가는 게 긴장이 되잖아요. 여러분 긴장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근데 저는 긴장이 되면서 이렇게 긴장 속에서 걸어가는데, 갑자기 그 선배의 아내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 속에서 갑자기 평화가 싹 밀려왔어요. 그 의미를 공감하실 수 있으세요? 누군가의 죽음의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 속에서 평화가 쫙 밀려왔어요. 게다가 거기 너무 얄궂게 혹은 알량하게도 그 전날 이세돌이 슈퍼컴퓨터에게 바둑 졌다는 이야기까지 겹쳐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누군가의 실패의 이야기, 누군가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에게 어떤 자유를 준다고 할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제 책상 위에 제 멘토 선교사님,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제 멘토 선교사님이 2002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선교사님의 사진이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저 늘 그분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의 평화가 회복이 돼요. 나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훌륭하신 이분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먼저 가셨는데 나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야. 뭐가 두려워 내가. 내 인생 아낌없이 드리리라.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서 평화와 기쁨이, 자유가 다시 회복되는 이 느낌을 혹시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죽음이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됩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자유와 안식을 줍니까? 그 힘이거든요. 영원하신 만왕의 왕이 나를 위해서 그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죽으셨고 그 심각한 고난의 모든 길을 걸어가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러분, 나에게는 그의 죽음이 생명이 되고 그의 고난이 나에게 평화가 되는 이상하고 신비한 능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기까지 죽어서도 죽었기 때문에 살릴 수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엘리사가 평생 이렇게 죽음을 끌어안고 죽음을 넘어선 자로 살아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 주간에 큐티하면서 내내 하나님 거기 가서 우리 후배들에게 무슨 말씀 전할까요? 물론 말씀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미 나눴던 말씀, 찬밥을 이제 가지고 가는 건, 이 찬밥이 뜨거운 밥 어떻게 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 얘기 하셨어요. 제 마음속에. 너의 실패한 이야기, 너의 허접한 실패의 이야기들, 너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못난 자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라. 그런 감동을 주셔서요. 거기에서 무슨 뭐 자랑할 만한 이야기, 뭐 별것도 없지만 그런 거 다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제가 얼마나 교묘한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제가 얼마나 패배자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얄팍한지,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 행복했어요. 저 연약함을 고백할 때 행복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설교 끝나고 중간중간에 너무나 많은 후배들이 저를 찾아와서 우리 선배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얄미워요? 내가 죽은 얘기 했더니 자기는 다 살았대.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죽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누군가의 죽음이, 누군가의 실패가, 누군가의 좌절이, 그러나 좌절 속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일어나려고 하는 그의 몸부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유와 얼마나 많은 평안과 얼마나 많은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줍니까? 그런데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만왕의 왕이세요.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그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죽음 안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아니, 죽어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우리는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길을 따르지 않는 소위 요아스의 트랩, 요압스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이 트랩에서 벗어나서 내 고집스런 자아를 깨뜨리는 복음의 능력을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엘리사가 그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 모두가 죽기까지 죽어서도, 그리고 날마다 죽기 때문에, 기꺼이 죽고자 하기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주님 안에서 이끌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소식반 선생님들이 날마다 다른 거 하고 싶은 거 죽여서 누군가에게 생명이 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